네,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에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신령한 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례교회 청년교구 여러분, 이 몸에, 여러분들의 몸에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죽으셨다가 여러분이 진정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모두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안에 있는 고백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이 다시 살게 될 것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몸의 부활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부활하실 것이다, 내가 몸이 부활할 거다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활하게 될 그 몸, 그 몸에 대해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나중에 입을 그 몸을 아직 잘 모르십니까? 예전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게 슬픈데, 예전 사도신경 강의할 때 제가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의 몸이 어떠할지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사랑방 모임하면서 나눠보시라고 그 질문지에다가 말씀들을 쭉 열거해 놨었어요. 네,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실 것 같아서 혹시 바탕화면에 PPT 하나 있는데 좀 띄워질 수 있을까요? 신령한 몸 PPT라고 서론 되어 있는데, 네, 제가 사랑방 나눔지를 그냥 째로 갖고 왔습니다. 자, 이게 그때 당시 나눠드렸던 유인물이고요. 날짜부터 보시죠. 2022년 10월 9일에 나눠드렸고 이날 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부활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을 알기 전에 가져야 될 배경 지식이 되는 것들이라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죠. 사도신경을 아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 일단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얘기하네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때도 이걸 언급을 했다라는 말이죠. 자, 이 본문의 별명이 뭡니까? 네?
아, 그쵸.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요거는 잘 보이시나요? 보입니까? 자, 그럼 2번. 성경은 사람이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가지고 언급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흔히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렇죠. 이 대답 잘하십니다. 네, 영혼과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단계로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렇죠? 흙으로 형태를 빚으시고 육체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령,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 리빙띵이다.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기억 안 나실 거고 1년 전이니까 당연히. 자, 그래서 3번. 그러면 성경적 죽음은 뭘까요? 그렇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분리되면 죽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유체 이탈이니 이딴 거 다 개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딴 거 없어요. 영혼과 육체는 하나로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눠지느냐? 죽을 때만 나눠진다 말씀드린 바 있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었을 때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위로 간다. 뭐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신자는요. 신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한다,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라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불신자의 영혼은 그 즉시 지옥에 처박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빈칸 채우기는 넘어가고요. 자, 6번 중간 상태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뭡니까 중간 상태? 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이단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 가기 전에 그 어디 애매한 그 중간 그런 거 얘기하면 그 천주교 막 연옥설 나오고 막 림보설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안 돼요.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여기 있는 중간 상태는 라고 설명을 해야죠. 보시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창조하셨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영혼과 육체가 타락합니다. 자, 그럼 당연히 구원도 영혼과 육체가 구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앞서 살핀 것처럼 죽자마자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영혼의 구원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죽자마자. 신자는 천국으로 갈 거니까. 자, 그런데 육체는 없어지고 땡입니까?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썩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땡인 거잖아. 구원이 안 되자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과 육체를 창조하셨고 영혼과 육체가 타락했기에 영혼과 육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혼은 죽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가서 구원이 완성되는데 육체는 그러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구원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영혼은 이미 죽고 나서 하나님 품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부활은, 육체의 온전한 구원은 예수님 재림의 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과 육체 사이의 기간이 뜨잖아요. 이 시간을 중간 상태라고 말씀드린다. 중간 기간.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육체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 지금 먼저 돌아가신 우리가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처해 있는 상태, 그게 중간 상태다. 세상에 이런 얘기 태어나서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계시면 이건 뭔데? 그럼 이건 뭔데? 자, 이거 다 살펴봤었는데, 자, 그리고 그때 이것도 살폈어요. 부활의 몸이 어떠할 것인가 또 살폈습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말씀들 쭉 있으니까 사랑방 모임하면서 다 찾아보시고 부활의 몸에 대해서 나눠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했는가 모르겠다 이거지. 네, 했는데 다 했는데.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말씀들을 뭐 하나하나 찾아볼 수는 없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부활의 몸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몸이고 썩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고 예수님처럼 물리적인 벽을 넘어 갑자기 뿅 나타날 수 있는 몸이고요, 살과 뼈로 구성되어져 있는 만질 수 있는 몸이고 음식까지 먹을 수 있는 몸이다. 이 구절들을 확인하시면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7번 이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이 되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도 제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죠. PPT 끝났어요. 제 얼굴 띄워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감기를 제대로 좀 알아가지고 좀 많이 아팠거든요. 지금도 목이 아직 잠겨 있는데 밤만 되면 희한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밤만 되면 막 기침이 나오고 또 막 그래요. 어쨌든 네, 이 몸이 아픈 와중 가운데 제가 설교를 한 주 전 거를 그 주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본문을 미리 묵상을 해서 묵상하는 기간을 길게 잡아가고 있거든요. 한참 막 몸이 아플 때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몸이 아플 때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본문 안에 묘사되고 있는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간절히 사모가 되든지 이 몸 입고 싶다, 빨리빨리 이 몸을 입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할 것인데 그렇게 부활할 이 몸이 어떤 몸일까? 오늘 본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좀 더 넘어갔는데 35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부활에 대한 논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통째로가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부활에 대한 논쟁이 고린도서 15장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요. 자, 그리고 지금 35절까지 온 거죠. 자, 근데 쭉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지금 가상적인 질문 하나를 설정하면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이 틀림없이 이렇게 물을 거다.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오면 어떤 몸으로 오는가? 라고 물을 거라는 거죠.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 대답을 해 나갑니다. 오늘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어떻게 딱 보면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좀 어려운 구절 같아요. 자, 보세요. 뿌려진 씨 비유로 부활의 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씨를 뿌릴 때, 예를 들어 밀을 뿌린다고 할 때 밀의 씨앗을 뿌리지, 밀의 알갱이 씨앗을 뿌리지 밀이 맺혀 있는 줄기부터 해서 식물 전체를 던지지 않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될까요? 사과나무로 좀 바꿔볼까요? 이게 씨앗과 이 종자의 최종 형태의 그 괴리가 큰 걸로 일부러 골라왔어요. 자, 사과나무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사과를 심을 때 사과나무의 사과의 그 작은 씨앗을 심지 사과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과 씨앗을 뿌리는 거지 사과가 열려 있는 큰 나무를 통째로 뽑아가지고 던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뿌린 그 작은 씨앗, 분명히 사과가 열려 있는 그 큰 나무와는 다른 형체의 이 씨앗을 우리가 뿌리지만 이후에 그 씨앗이 나름의 종말을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뭐 밀이라든지 뭐 사과나무라든지 본래의 형체를 가지게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도 그 씨 자체가 최종적인 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사과 씨에는 사과나무의 형체를, 밀 씨앗에는 밀의 형체를, 포도나무 씨앗에는 포도나무의 형체를 각 종자에게 자신의 뜻대로 이미 부여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씨앗을 던지지만 요만한 조그만한 덩어리 하나를 던지는 거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사과나무가 되고 포도나무가 되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여기 씨 비유에는요, 창세기 1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잘 반영이 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각 씨에게 그 종류대로 자라갈 형태를 부여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씨 비유 가운데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 부활의 몸으로 갖고 와서 연결을 해보면 이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몸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이 최종적으로 자라게 될 그 모습과 다르듯이 지금의 이 몸과 부활의 몸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명확한 불연속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각 씨앗이 각기 종류대로 이미 각자 이후의 최종 형태를 하나님께 부여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이 몸 역시 이후에 받게 될 부활의 몸을 분명히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사과 씨가 사과 나무가 되고 포도 씨가 포도나무가 되듯이 부활의 몸과 오늘의 몸은 마냥 불연속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연속성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의 몸과 부활의 몸 그 사이에 연속성과 불연속성, 이게 지금 여기 씨 비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건, 적어도 이 본문 이 씨가 할 건요 그냥 던져지고 죽는 것밖에 없어요. 각 부활의 형체를 결정하시고 최종적으로 그 주어진 몸을 만들어 가시는 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전적으로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이끄시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부활의 불연속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나가요.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앞서 살핀 그 씨 비유가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반영하고 있듯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창세기 1장 전체가 반영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구약성경 1페이지, 성경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직접 다 아실 수도 있어요. 뭐 노래 부르면 다 나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 얻은 세상의 빛을, 둘째 날에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죠. 모릅니까? 아, 이것도 세대 차이가 있구나. 제 나이 때는 이런 거 불렀어요. 창호 집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셨는데, 이또 세대 차이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자, 어쨌든 이 창조 뭐 늘상 배웠던 거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성경 9절 보시면서 보시죠. 자, 일단 펼쳐두시고 따라오십시오. 3절부터 5절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요. 6절부터 8절 둘째 날입니다. 물과 물을 나누시고 궁창 곧 하늘을 만드시고, 그리고 9절부터 12절 셋째 날입니다. 천하의 물을 모아 바다를 만드시고 뭇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날에 땅 가운데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채소들을 만드시죠. 자, 그리고 14절부터 18절 넷째 날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신 그 우주 공간 가운데 광명체들을 만드십니다. 빛 곧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어둠 곧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시고 수많은 별들도 만드셨어요. 자, 그리고 20절부터 23절 다섯째 날에는 궁창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시고 이날에 바다를 가득 채우는 여러 바다 생물들도 만들어 내십니다. 24절부터 28절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을 먼저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 하나님의 형상 인간 사람을 만드십니다. 자, 이 순서를 쭉 기억을 하시고 방금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죠. 육체가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라고 하면서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에 창조하신 사람이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전에 창조된 짐승들이 언급이 됩니다. 다섯째 날에 창조된 새들이 언급이 되고 물고기도 언급이 되죠. 자, 그리고 넷째 날에 창조된 광명체들 해, 달, 별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다 다르다.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며 저 우주 공간을 채우고 있는 해와 달, 수많은 별들이 다 다르다. 부활의 불연속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육체라고 해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이렇듯 다양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 오늘의 이 육체와 이 우리가 부활할 때 입을 육체는 다를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걸 창세기 1장을 반영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 날 창조된 사람부터 넷째 날에 창조된 물고기까지, 해, 달, 별, 광명체들까지 역순으로 쭉 순서대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앞선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창조된 것들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요. 뭐 다 언급된 건 아닙니다만 왜 언급되지 않았는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된 땅, 바다, 하늘, 빛, 어둠 등은요, 아무래도 이 육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좀 거리가 있는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부러 배제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여섯째, 그리고 다섯째, 넷째 날에서 멈추었다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들을 역순으로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그 창조의 때, 창세기 1장의 본문을 되새기고 있는 것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 창조된 육체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이런 식으로 역으로 여섯째 날부터 거슬러 쭉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뭐가 남게 될까요? 물론 육체를 설명하기엔 개념이 좀 어려워서 셋째 날부터 첫째 날을 빼기는 했습니다만 여섯째 날, 다섯째 날, 넷째 날 해서 쭉 갖다 손 쳐. 셋째 날, 둘째 날, 첫째 날. 그럼 최종적으로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남습니다. 창조해 나가실 하나님이 남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 땅을 밟고 선 사람과 짐승들은 다 각자의 육체가 있습니다. 저 하늘을 나는 새도 그 하늘에 걸맞는, 날아다니게 걸맞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요. 물에 사는 물고기들도 자신에게 맞게끔 그 물에서 살기에 딱 맞는 육체가 있습니다. 저 우주 공간에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는 해, 달, 별들 역시 천문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그 구성 성분이 각각 다 다르고 구성 방식이 달라요. 다 자신들에게 부여받은 자리들을 합당하게 지킬 수 있는 육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 다양한 육체들, 그 구성 방식들을 결정하시고 대지를 박차고 달리는 사람과 짐승들, 하늘을 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와 저 우주 공간의 광명체들까지 각 자리에 가장 탁월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창조의 순서를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최종적으로 남게 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유비를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들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부활이 없다 말하고 있는 자들을 설득하면서 부활이 있다, 특별히 우리가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을 설명하면서 이 유비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시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이 몸과 부활할 몸 사이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설명을 했고요. 창세기 본문을 떠올리게 하면서 각 피조물들에게 각자의 자리에 맞는 다양하게 제공하신 그 육체들을 제공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쭉 정리를 하고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냐? 온 천지 만물을 다양하게 각자의 환경에 맞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광의 세계에, 그 영혼의 세계에 걸맞는 부활의 몸을 창조하시지 못하시겠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이 논증을 쭉 따라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부활의 몸, 그게 뭔데? 부활의 몸을 어떻게 입을 수 있는데?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논증을 쭉 따라왔을 때, 이 본문을 쭉 따라 읽었을 때 이 순간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지금 더없이 탁월한 방식으로 부활의 몸을, 부활을 논증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딱 도장 딱 찍고, 야, 하나님이 못할 게 뭐야? 하나님이 부활의 몸을 못 만드실 게 뭐야? 영원에 합당한 몸, 저 천국에 합당한 몸을 못 만드실 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제 그 부활의 몸이 어떠한지 오늘의 몸과 부활의 몸을 대조하면서 설명해 나갑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이 말씀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자, 먼저 오늘의 몸은 썩을 것이라고 묘사를 하죠. 썩을 것이라는 번역은, 이 개역개정의 번역은 더없이 탁월한 번역입니다.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죠? 썩은 것, 썩음 그 자체가 아니라 썩을 것이에요. 일종의 과정입니다. 점차 죽어가고 있는 몸, 썩어가고 있는 몸을 말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30대 중반 넘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더 있으신 분들은 네, 그렇죠? 그걸 더 잘 느끼고 계시겠죠. 이 몸, 오늘의 이 몸은 점차 썩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져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후 입을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것입니다. 앞선 썩을 것이 과정이라면 썩지 아니할 것 역시 과정입니다. 단순히 썩음 혹은 죽어감이 멈추는 것 정도가 아니라요, 점차 쇠약해지는 썩어져가는 몸이라면 오늘의 몸이, 부활의 몸은 점차 강해져 갈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노쇠해져 가는 이 몸이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몸, 생명이 흘러넘치는 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아프거나 더 안 좋거나 한 게 아니라 더 활력이 넘치고 더 좋은 몸이 된다. 가만히 있어도 몸짱이 된단 말일까요? 뭐 어떤 방식인지는 잘 알 수 없사오나 어찌됐든 점점 더 좋아질 몸이다, 계속해서 좋아져 갈 몸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오늘의 몸은 넘어가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한 칸 넘겨주실래요? 다음으로 오늘의 몸은 욕됩니다. 욕되다 보다 간단하게는 부끄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몸이죠. 죄의 결과로 온갖 죄를 짓게 되는 몸이라는 말입니다.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로 가장 잘 설명될 수 있는 몸이 이 몸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당장 그렇고요. 매일의 삶을 사는 나의 몸을 생각해 보면 이 죄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 수치, 부끄러움 그것 말고는 말할 게 없거든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더 이상 비천함, 부끄러움은 없어요. 죄가 온전히 도말된 새로운 몸은 위풍당당하게, 말 그대로 영광이란 단어로 설명될 아름다운 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 이 땅에서 살아내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한계를 명확히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없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몸이라면 얼마나 또 아름다울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오늘의 몸은 약합니다. 생채기 나기도 쉽고 시간이나 공간 주변 환경에 쉬이 손상될 수 있는 약한 몸이에요. 모기 따위가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약한 몸입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약한데요, 욕심을 부리거나 게으르거나 나쁜 것을 마음껏 먹었거나 무언가에 중독이 되기라도 한다면 그 몸의 손상은 더 심하게 되겠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함, 곧 능력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을 상하게 할 것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이나 환경에 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데에도 어떤 제약도 없는 강한 몸,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그리고 이걸 총 정리하죠. 44절, 육의 몸, 곧 평범한 사람의 몸이 땅에 심기어 썩어지고 나면, 죽고 나면 이후 부활할 몸은 신령한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될게요. 신령한 몸도 몸이라는 겁니다. 자,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비교해서 육의 몸은 그냥 이렇게 육체적인 몸이고 물질적인 몸이고 신령한 몸은 영적인 몸이니까 그러면 이건 비물질적인 몸인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도 몸입니다. 분명히 육체성을 가질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령하다라고 하는 단어들을 고린도전서를 쭉 살펴보면서 몇 번 봤어요. 그리고 제가 몇 번 규정해 드렸습니다. 신령하다, 영적이다 라는 것은 곧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들, 이런 거, 신령한 것들 제가 설명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신령한 사람들은 곧 성령의 사람들이다, 성령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거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이 신령한 몸 역시 성령과 연관되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몸을 일컫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입을 몸, 부활의 몸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될 새로운 몸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창세기 1장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쭉 설명한 바울이 이어지는 본문들에서는 이제 창세기 2장 본문을 중심으로 설명을 계속합니다.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이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난번에 국률형제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해 주셨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자, 이 본문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바로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기에 생령을 히브리어로 보면 그저 살아있는 존재, 리빙 띵이에요.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의 하나님의 생기 곧 영혼이 불어넣어져서 첫사람 아담은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살아있는 존재, 생령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그렇죠? 창조에 있어서 아담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저 창조되었고 살아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살려주는 영이 된다라는 거죠. 앞서 성령께서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제 성령의 부활 사역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명확하게 선후 시간적인 순서가 있어요. 이어지는 46절 말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이거 번역이 굉장히 잘못된 건데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이거 헬라어 보시면 남성형이 아니라 중성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아니요 육의 것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니라 라고 해야 되고, 여기 중성을 받을 수 있는 건 앞에 있는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몸이 아니요 육의 몸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몸이니라 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곳에서 반드시 육의 몸을 지나가야 합니다. 육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예수를 믿어야 하고 성령을 심령에 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부활의 때 성령이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비로소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육의 몸이 먼저고 예수 믿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신령한 몸, 성령이 거하시는 몸, 성령이 일으키시는 그 몸이 그 다음이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아담이라는 존재와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가 각각 진영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담은 이미 죽을 이 몸, 곧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이 몸을 대표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을 대표하시죠. 오늘 본문 47절과 48절 말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자, 땅에서 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셨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이 명확하다. 그 영역이 명확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대표로 대표되는 사람들 역시 이러한 대표를 그대로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들은 아담과 같이 이 땅에서 썩어지고 끝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 곧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말씀은 여기까지 쭉 살핀 오늘 본문을 전체의 결론이면서 동시에 적용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곧 아름다운 성령의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맨 마지막 부분 입으리라 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시면 미래형이거든요. 하늘에 속하니 곧 예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 번역 잘한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미래 형태와 부정가고 가정법의 형태가 같아요. 뭐 복잡하게 이런 문법적인 것들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입으리라 라는 개역개정의 번역도 맞는데
입자, 입어보자 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라고요.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가능하기에 둘 다 받습니다. 즉 이 마지막 구절은요, 우리가 결국 예수께서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 성령이 일으키신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결론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몸을 입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말하고 있는 적용적인 말씀인 거죠. 이후에 입게 될 몸, 저기 미래에 이런 몸을 입는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구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서 아담적 삶을 끊어내고, 즉 세상을 본받는 육신적 삶을 끊어내고 그리스도적인 삶, 그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그런 삶을, 그런 육체를 입어내라는 강력한 권면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아담적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영이 이후에 나중에 내 속에 오셔서 내 몸을 살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이 몸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성령은 지금 우리 속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서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성령을 개무시하고 성령의 뜻을 저버리면서 여전히 세상적인 썩어질 것을 쫓고 욕되게 죄를 벗삼고 약한 것을, 악한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다가 이후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세우실 썩지 아니할 것, 영광스럽고 강한 것을 꿈꾼다? 말도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이 육신을 맡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마땅하다라는 게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미 아담을 쫓아 이 아담적 몸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주례교회 청년 교구 여러분, 이미 부활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내 속에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이미 일하고 계세요. 지금 그 성령께 내 몸을 내어드린 자들이 비로소 마지막 때 성령께서 세우시는 몸, 그 신령한 몸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속해 계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의 성령한 마음 안에, 심령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비록 아직 이 땅을 딛고 있다 할지라도, 아담적 육신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방식대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몸을 사모하면서 이곳에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하루하루 입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